성경 속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네. 예수님의 여성관에 대해서 네. 살펴봤고 성경 속에 사실은 여성이 주연으로 활약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또 새삼 확인했거든요. 오늘도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몸, 여성의 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 강한 여성의 만남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뭉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혈루증이라는 병이요. 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떤 병인지 먼저 네. 궁금합니다. 설명해 네. 주신다면. 우선 혈루증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 이제 텍스트를 한번 좀 보면 네. 이 텍스트 보면 두 얘기가 평행으로 가고 있어요. 또 조금 특이하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네, 이 아마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서로 상관없을 것 같은 두 주인공의 얘기가 이렇게 이 얘기 나왔다, 이 얘기 나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는 영화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극적인 어떤 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했는가를 이제 관객이 알아차리죠.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소설에서도 두 캐릭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뭘까 궁금해지게 만들고 또 그 두 캐릭터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 상징이 뭔가 하는 거를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플롯이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도 실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두 여성이 등장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성경 기자들이 아주 고심해서 같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두 여성이 한꺼번에 등장을 했는지. 다 계획이 있는 거군요. 네. 다 의도가 있고 네.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죠. 네, 놓치지 네. 말아야 할 중요한 네. 지점. 정말 그러고 보니까 네. 각기 떼어놓고 봐도 될 이야기가 얼기설기 같이 그렇죠. 교차돼서 지금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질문하신 혈류증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에서 산부인과가 굉장히 위험하죠. 산부인과, 소아과, 여기 두 여성이 하나는 소아과고 하나는 산부인과입니다. 그러네요. 필수 의료가 부족한 시기에 정말 죽음에 이르는 여성들인데 이 여성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선 하혈이 오래되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겠어요? 피가 없으니까 빈혈이 있겠죠. 그렇죠. 철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 철분이 보통 이제 12, 13 정도 되는데 일단 8, 7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도 항상 피곤하고 저항력이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5나 4쯤 되면 이제 이 뇌로 가는 철분도 떨어지니까 지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의식도 잃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왜 거식증 있잖아요. 네. 몸 안 먹고 그냥 바짝 마른 사람들이 대부분 철분도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능도 한 10, 20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아, 철분도 부족하고 단백질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다면 이 여성은 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반송장인 거예요. 거의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럼 왜 혈루가 생겼을까? 네, 그럼 혈루증이라는 그 병명이 현대에도 있는 병명인가요? 현대는 혈루증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예. 이제 피가 나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예. 이제 첫 번째 제가 의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난소가 있고 이럴 때는 또 의사 같아요. 보통 아니, 때는. 언제나 의사 같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산부인과로 약간 전향하시는. 네, 근데 이제 여기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태반이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떨어지면서 여기 상처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건강도 좋고 면역력도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치유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여기 계속 이 태반이 덜 떨어진 게 여기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상처가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 난소 쪽에 만약에 병이 있어도 난소에 이제 전체적으로 골반 내에 염증이 있어도 이 골반의 염증 때문에 예컨대 뭐 임질, 뭐 매독, 결핵 뭐 이런 식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또 혈루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요도가 있잖아요. 여기랑 같이 요도가 가거든요. 근데 이 질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커질 때 이 요도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찢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소변이 나올 때마다 소변이랑 이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아. 그럼 여기 염증이 생기죠. 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여성은 소변이 계속 새가지고 계속 오줌을 넣게 돼요. 아이고. 이제 그걸 이제 피스출라라고 얘기하는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아기가 만약에 난산이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하고 뭐 여기를 다 수척 꼬매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적인 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나거나 피를 흘리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세기, 20세기 때 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술할 때 마취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실험을 누구한테 했느냐? 흑인 노예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무지하게 죽었어요. 이 수술, 좋은 수술을 밝혀내느라고. 그래서 그 수술한 사람은 우리 그 의학사에 남습니다. 근데 그 죽은 여성들은 의학사에 이름도 없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학의 발달이란 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이제 발전한 건데 이 여성의 경우에 뭐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수술이 있고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생리를 하고 그러면 뭐 첫 월경을 하면 파티도 해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생리 휴가 쓰게 하고 뭐 난 지금 생리 중이야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주변 그 동료들이 그날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생리란 얘기를 못했어요. 문화적으로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네. 생겼죠. 네, 그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고 뭐 그렇게 쌍스럽게 여자의 뭐 생리 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했죠. 그러니까 근데 참 그게요. 네. 여성이 겪는 희생은 상대적으로 무척 큰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건 나의 몸이고 아주 개인적인 일 이렇게만 두는 것보다 부부라면 부부 사이의 공동의 이슈고 그런 면에서 그거를 오픈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죠. 건강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건강한 건데 네. 이제 문화적으로 여성의 몸은 이제 문화가 우리 남성이 주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상화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음, 여성의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음. 묘사하거나 뭐 팔거나 사거나 이용하거나 이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보면 사회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대상이 여성의 몸이죠.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힘이 없고 음.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인들을 유린할 때 가장 손쉽게 손을 뻗칠 수 있었던 대상이 소녀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소녀들의 몸을 윤관을 하고 그런 그 위안부로 말하자면 유리를 하면서 그 제국주의 또 그런 군국주의를 유지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비단 일제 위안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하는 나라, 뭐 루안다, 뭐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이 강간의 대상이 돼서 미혼마가 되고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도 역시 여성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면서 유린의 대상이 되고 그 상징이 여성의 피죠. 그러니까 이 하여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장면은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로 우리한테 비치는 어떤 그 상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여라는 여성은 음. 그 시대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뭐 더러운 사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네. 얘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다. 네네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뭐 피임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 임신을 하지는 않죠. 근데 과거에는 임신하고 수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하고 수유하다가 다시 임신하고 그랬어요. 근데 수유 기간 동안은 거의 생리를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생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임신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여성의 몸을 대상화를 하게 되면은 생리하는 여성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성들은 추앙받죠. 곧 생명을 탄생시킬 예, 사람이니까. 생성성의 아주 신비한 몸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그 태초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왜 가슴이 여럿 있고 뚱뚱한 여성 그 생각이 날 거야. 아마 그 원시인들이 추앙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네. 임신한 여성은 추앙의 대상이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생리하면 이제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이제 유대 경전에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생리하는 여성이 앉았던 자리에도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대서도 안 돼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사실 내준 거거든요. 자기 옷을. 이게 구약의 계율에는 어긋나는 거였어요. 이 여성이 예수님한테 절망적인 상태에서 손을 댄 게 계율을 어겨가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 사람들이라면 어디서 생리하는 여성, 피 흘리는 여성과 손을 대냐. 너는 또 계율을 어겼다. 이렇게 아마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뭐 힌두교, 뭐 또 이슬람, 뭐 불교 이런 데서도 생리하는 네. 여성을 깨끗하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한 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더럽고 깨끗하고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관념을 형성했을까? 저는 궁금해져요. 그거는 조금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피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억이에요. 집단 기억. 그러니까 꽃이
꽃을 봤을 때와 우리가 짐승의 피를 봤을 때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꽃은 조금 오래돼도 실은 그렇게 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다가 질 때 되면 네.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변하면서 네, 져요. 그렇죠.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갈색으로 변한 목련꽃이 우리한테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피가 오래돼서 응고되거나 이러면 파리가 끼고 구더기가 끼고 그 병균의 온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 경전 보면 그 굉장히 아주 그 깔끔하죠. 말하자면 위생관념의 끝판왕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로 흩어져도 가장 출산율도 높고 유아 사망률도 떨어지고 네. 오래 살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청결 위생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피도 실은 이제 오래되거나 그러면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생리혈 자체가 고여 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리혈 자체도 사실은 뭐 깨끗한 피는 아니기. 아니에요.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리를 이제 나쁜 피가 뭐 더러운 피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꼭 아니고요. 네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른 피들은 밖에 나오자마자 응고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 색깔도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생리혈만 응고되지 않은 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쁘거나 더러운 거는 아니고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응고하지 않은 채로 나와요. 만약에 빨리 응고되면 자궁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게 자궁과 골반의 염증 요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네. 이게 ገብ쳐서 지금 이야기가 네.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네. 얽혀 있는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살고 혈루병도 치유가 낫고. 되고. 네. 네.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결이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네. 이게 왜 교차되어서 설명됐느냐. 요거 네.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은 이름 없는 여성이지만 이 12살 소녀는 회당장의 딸이에요. 네. 그럼 그 회당장이 뭐냐? 이 제사장하고 다른데? 그쵸? 네. 바리사이파도 아닌데? 뭐 레위인도 아닌데? 뭐냐? 이런 궁금증이 나잖아요.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 그 사회가 사실 굉장히 격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사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태 때문에 보통 일반 시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뽑아보자. 그래서 아마 개신교에서는 장로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일반 평민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 중년의 여성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 1년은 12달. 어머. 오, 갑자기 다 열둘이네요. 네. 또 12진법도 있죠. 우리 네. 저기 시계는 12진법이잖아요. 네. 네. 자축인묘진사오미. 그것도 열둘이고. 네.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네.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하여라는 여성은 네. 이제 치유가 됐으나 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죽겠죠. 최은정 아나운서는 젊으니까 이제 나중에 만약에 12년, 뭐 24년 후에 제가 죽어도 또 한참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이클로 어떻게 보면 인연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렇죠. 네, 바톤 터치하고 그렇죠. 가고 이런.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절대 안 죽겠다. 그러면 젊은이들 못 살아요. 그게 이제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절대 죽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노인들만의 스트롤드버그인가 뭐 그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노인들이 안 죽고 젊은이는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서서히 망해요. 지금 선진국이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노인들이 안 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60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환갑이면 천수를 다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0이면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니까 이 땅은 좁은데 청년들이 보기에 아이를 낳아도 거기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공간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값이고 교육열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나 혼자 오래오래 잘 살고 뭐 잘 먹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다음에 또 새로운 세대가 나오니까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이 치료받고 사라지고 이 소년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피리도 불고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장면에서 사실은 네. 군중들은 믿지 않았고 그렇죠. 비웃었다라고 표현이 네. 나와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꼭 대중들의 어떤 갈채를 받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 음악가, 뭐 소설가들, 역사에 남는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살아있을 때 주목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건 뭐냐면 집단은 개인의 특별함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집단은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이적, 특별한 표징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조롱하고 네. 뭐 비웃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러 표징을 보여주실 때 대부분은 그런 일이 끝나면 혼자 가서 기도하신다, 뭐 산으로 가셨다, 뭐 군중들을 물리치셨다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중들을 네. 물리쳤을 때 네. 바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같이 뭐든지 다 SNS로 오픈하고 뭐든지 다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의아했거든요. 이렇게 나를 못 믿으면 내가 다 보는 앞에서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그 불신을 내가 깨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 법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자기애적 성격장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기애적 성격장애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건강한 자기애는 좋아요. 네. 근데 이 자기애가 병적으로 가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갈채고, 뭐 추앙 뭐 이런 거. 사실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받는 걸 즐기고 네. 갈채에 목말라 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자기애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지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그 배우에 대한 책을 쓴 디드로라고 백과전서파 쓴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배우들이 진심으로 그 연극의 캐릭터와 동화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객들은 너무 감동하지만 네. 이 배우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생각을 하고 외워야 캐릭터를 구현을 해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지 그 캐릭터 자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갈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에 네. 나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배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SNS에서 뭔가 올리고 오픈하고 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 인생에 몰입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가 되는 거죠. 요즘은 네. 정말 이 시대의 SNS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음식을 접해도 음식을 음식으로 안 보고 네. 요게 어떻게 하면 사진에 예쁘게 나올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음식을 절대 찍는 법이 없어요. 왜 안 찍느냐? 네. 맛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쵸. 금방 왔을 때가 제일 맛있지. 맞습니다. 사진 찍고 어쩌고 그러면 이미 식어서 맛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은 그 상대방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못 먹게 하고 그 사진을 찍는 순간 네. 상대방은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상대방하고의 만남이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가서 상대방한테 집중을 해야지 그거를 네. 찍어가지고 그걸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다면 사랑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상대방은 야,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이 인스타에 뭘 하려고 나를 데려와서 이 비싼 음식을 시키나? 기분 나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친다는 뜻은 나와 그 소녀가 오롯이 1대1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네. 때는 네. 그걸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처음에 무슨 뭐 초경 뭐 할 때 축하 파티면 어쩌고. 요즘의 문화는 네. 초경도 파티하고 몽정도 파티한대요. 근데 네. 나는 부모들이 일단 예. 그 아이들한테 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 예. 초경했으니까 그거를 파티를 해줄까라고 물어보고 하면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그 몸에 대해서 남들이 왈가왈부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내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죠? 그 시선이 싫어요. 아, 청소년들은 그 시선 때문에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오히려 이거는 내 비밀이니까 그냥 내가 잘 킵할래. 나의 특별한 나일이야. 이렇게 하고 싶지. 오빠나 아버지가 야, 너 생리했다며? 뭐 이러면서 양이 많냐? 적으냐? 이러면 너무 기분 나쁘고 싫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몽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뭐 청소년인데 첫사랑을 이제 꿈에서 봤는데 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소중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야, 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고 내 첫사랑과의 그 소중한 그게 완전히 침범당한 느낌이잖아요. 훼손당하는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성을 너무 오픈해서 어떤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야, 아빠가 말이야 바람을 폈는데 콘돔을 안 썼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패닉이에요, 패닉. 그쵸. 그거는 부모의 문제지 자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영역을 오픈하고 어느 영역은 내밀의 네. 개인 영역으로 둘지에 대해서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성에 대해서 오픈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성생활에 지장이 올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안나 프로이드라고 프로이드의 딸인데 네네. 프로이드가 자기 딸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성적인 부분, 뭐 생리적인 부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꿈 얘기 나오니까. 아버지가 딸의 그런 성적인 부분을 다 알고 있다. 그 딸이 안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독신이 아니라 사실은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안 보였겠죠.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가 꼭 병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성의 그 자녀한테는 성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예. 개인이 당사자가 자기 네. 결정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네. 존중해주는 그렇죠. 쪽으로. 네. 오늘 좀 새로운 생각들을 또 많이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하여라는 여성을 네. 주제로 해서 이제 장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을 보는 시각, 관점은 제가 볼 땐 첫 번째가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하게 보셨어요. 혼외로 돌을 맞는 여성이라든가, 매매춘을 한 여성이라든가 가리지 않고 자비롭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그 시선이 따뜻하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빛 중에 굉장히 큰 빛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과 신비적 합일, 지난주에 얘기한 그 유니오 미스티카, 미스틱 유니온, 신비적 합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단초를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사랑, 또 이런 세속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신비적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미숙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존중을 해주면서 치유를 해주신 그 와중에 나오는 메시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이 있다든가, 또는 남성에 의해서 여러 상처를 가진 여성이 있다든가, 또는 남성들 중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좀 비하를 한다든가, 귀해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좀 떠올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성의 몸도 소중하고 남성의 몸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의 몸만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몸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관, 신체를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신비한 성스러운 성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하여라는 여인에게도 네. 옷자락을 내어주신 가장 진보적이었던 네.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